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삽니다. 어느 마을에 인우라는 가정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그 마을에서도 그래도 잘 사는 축에 들었는데 뜻하지 않은 화재를 만났습니다. 이 화재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완전히 다 잃었습니다. 다 불로 태워버렸어요. 잘 살던 집안에 무척 곤란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떠나들던 사람도 별로 오지 아니하고 걱정을 해주는 사람도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찾아온 친구는 화재를 만난 이제 빈털터리가 된 이 친구에게 아이고 이 사람아, 이 어찌 된 일인가? 당신이 무엇이 필요하면 나한테 언제든지 말하게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버렸어. 그래서 인우의 아버지는 고맙네 하고 그냥 인사를 할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찾아온 친구는 새 것을 사다 주자니 돈이 없고, 또 내가 입던 것, 또 덮던 이불이나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당신 자존심 상할까 싶어가지고 마침내 우리 마을에 그 꽃가게가 있었는데 그 화병이 너무 좋게 보여서 꽃 화병을 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이걸 준다고 하니까 이놈 아버지는 이 친구를 향하여서 자네 참 성의는 고마운데 내가 지금 이 행편에 그 꽃병이 뭐 필요하겠나, 도로 가져가게나 하니까 이 친구가 화를 내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는 자기 덮던 이불 중에 하나와 입던 옷 중에서 몇 벌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내가 새 옷을 살 돈은 없고 당신의 소식을 듣고 이불과 입던 옷을 가지고 왔네. 보잘것은 없는 것이지만은 받아두게나. 이놈의 아버지는 이 친구의 이 따뜻한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참 손을 잡고 고맙네 하며 내가 당신의 우정은 결코 잊지 않겠네, 그렇게 하면서 고마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누구도 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줄 때도 있지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우리에게 돕는 한계는 제한되어 있어요. 얼마간은 도와줄 수 있지만 항상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순간이고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영원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몽땅 희생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한순간만 아니고
매일매일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느냐? 첫 번째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다 했습니다. 오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누가 나를 도와줄 자가 있겠는가? 사방을 둘러봐도 오직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 시편 126편과 그 내용을 갖게 하는 말씀인데, 저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만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건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도도 고백한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도움을 받습니까? 도움을 필요할 때 우리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유 있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니라 이 본서 110편 118편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고통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도 우리의 고통은 쉬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행복하고 편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심 걱정 없이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셨어요. 너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땀을 흘려도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난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에 땀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고 땅에 사는 날 동안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도와달라고 하지,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뭘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먹을 거 마시고 입을 거 다 있는데 뭘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역대하 20장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선밀이니까 저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온 가족들이,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셨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막 지배하고 둘러싸서 그들은 정말로 참 바람이 불면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18만 5천 명 군사를 다 죽여버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이 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있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저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진노와 지향과 패망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의 최선의 방법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편 기자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부르짖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기도가 중단되면 그때부터 온갖 시험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아직 생명력이 있는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단된 사람은 여러분 영적으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 힘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오고 막 교회 나가기 싫고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기 싫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기도가 살아있는 민족,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기도가 약하여지지 않은 가정이 되고 기도가 약하여지지 않은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약해지는 성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홍수의 그 땅이 깎여 나가고 집이 떠내려가듯이 자기 인격도 떠내려가고 믿음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에서 주님이 기도한다.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네게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기도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타락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가 부러지질 때에 도움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줄 필요 없어요. 십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의 사람들은 참 어려웠어. 우리가 그래서 그 한 가지 헌옷 같은 가져가면 그냥 고맙다고 받았는데 이제는 헌옷 주면 뭐 이런 걸 주나 별로 신통찮게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기도도 안 하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왜 주겠어요? 안 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녀를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넉넉한 부모들은 자식이 어려우면 다 돕고 싶지 그냥 니는 네 독립해라 하고 생고생하는 가만 보고 있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 도와주신다. 부러지는 자들에게 도와달라고 부러지는 자들에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시편 28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은 모든 것에 보장을 받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면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네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리고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시련도 있을 수 있지만은 결탄코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주님을 찾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야 새벽기도 철학기도 나옵니다. 또 일이 없어지면 방학에 들어갑니다. 잘 때면 잘 때수록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고 주님께 주님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소리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지혜와 내 병법을 가지고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장모가 우리가 사는 집에 왔을 때 참 자취하는 같이 형편이 없으니까 돌아보고 참 뭐를 주고 싶어도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따라가면서 마음에 가슴에 울음을 안고 안 갔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지만은 그래도 예비를 해서 우리 집사람이 들려주는데 아니 그거를 안 받겠다고 하는 건 부켓도 찔러주는데 차를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문을 열고 던져버려 가버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이고 더럽다 너가 돈 안 받는다 하고 떨어버리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아이고 너무 가난하게 살고 너무 힘들게 사니까 가슴이 아파서 너희들 이거를 보태가 쓰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사실은 12 자녀를 가운데 10자매를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다 보냈는데 다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 심정이 아니겠어요? 우리 집 사람에게도 중매가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 미국에 유학을 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저 스위스 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저 집도 한 채 사주고 피아노도 사주고 다 부자도 들어오고. 그런데 제일 가난하고 이런 사람한테 시집을 왔으니까 그 참 장모의 심정도 오죽하겠나 싶었어요. 가슴에 울고 안 깎겠나 싶었어요. 아니 그 좀 받아가면 좋겠는데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너가 보태서라 하면서 버스를 타고 창문을 던져버려 가버렸어. 우리도 마음이 안 좋고 자기도 안 좋겠어. 이게 부모라니까요. 부모는 자식을 돕고 싶어가지고 부모는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걸 주고 싶어도 없으니까 못 주고 가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 부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도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뭐 그렇게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다 해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참 항상 불만이 많았는데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다가 나는 또 부자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이거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주신 사실을 깨닫고 나는 부자 아들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부자구나. 이게 깨달음이 와가지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나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뭘 돌락하면 뭐 줄 게 있어야지. 그래서 나는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나는 부자다 하면서 외칠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도 부자입니다. 부자 아니에요. 부자 아버지가 계시는데 상속받으면 부자인데 상속만 받으면 부자인데 왜 상속을 못 받아요? 상속받을 짓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에 경배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돕는다. 그래서 시편 20편 2절에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이 성소와 시온은 그 당시 성전이지만은 오늘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배 생활 충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도와주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시단은 들판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쌓았습니다. 자연 속에서. 노아의 시대는 방주에서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 시대는 장막에서 제단을 쌓았고 모세 시대는 성막에서 제단을 쌓았으며 솔로몬 시대는 성전에서 제단을 쌓았고 오늘 우리의 시대는 우리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제단을 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제단 쌓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영영이 왕성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멀리하는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고 하도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전개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공동체 속에서 임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부르니까 그들 가운데 계신다 그랬습니다. 물론 개인들 가운데 우리 속에 계시지만은 주님은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유엔 사무총장 우리나라 반기문 총장입니다마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면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되지요. 도움을 받아라 편지 한 장 썼다고 도움 주는 게 아닙니다.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놓고 연말만 되면 참 저한테 찾아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찾아오려고 하면 그 뻔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내 공문 받았으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도움이 되면은 내가 의논해가지고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찾아오면 부담스럽잖아. 응? 그렇잖아요. 만나면 도움을 주지를 못하는데 도움을 줘야 돼.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안타깝고 오면 그냥 보낼 수도 없고 여비도 줘야 되고 나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그래서 내가 공문만 보내고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세계 제2차 전쟁이 발발했을 대영 제국의 국민들은 깊은 절망과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전쟁의 승산이 없어 보였고 나치 독일의 점령은 시간 문제로 예측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영 제국의 지도부는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영국이 독일을 대항하여 이제 우리는 전쟁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윈스턴 처칠 경은 당시 성공회에 존경받는 주교이었던 윌리엄 템플에게 신부에게 대국민 연설을 부탁했습니다. 이날의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면서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 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연설을 했더니 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주일날에 교회마다 종을 울리고 교회마다 인산 이래를 국민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더니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전쟁할 때에 성가대를 앞장서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이런 전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전백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울다고 해서 예배생활 등한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너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예배를 안 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생각 말아야 돼. 하나님은 생사하복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유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환난 풍파가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세요. 이 해마다 이 토이네라는 해오리 바람이 올라가지고 막 집을 막 날려가고 자동차를 날려버리고 굉장한 바람이에요. 이 세상에 환난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보세요. 생고생하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의 모든 것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성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사람들은 먹을 걸 줄 때에 병을 고쳐줄 때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죽어서 너희들의 일을 위해 처소를 위해 예배하러 간다고 해서 사람 다 떠났어요. 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현세적인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병 고치고 이 세상적인 이야기 할 때는 막 사람들이 와 모였는데
저 세상 이야기하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을 목숨 걸고 따라다닌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다고 해서 예배생활 등한시해야 되겠어요? 주님 떠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옳시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203일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회를 여는 거예요. 특별 음식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참석하셔서 이번 성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적인 문제들이 도움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부러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